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죠.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생활의 불편 자체가 너무 크니까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은, 어리석은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치실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네, 지금 우리는 신명기의 결론부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부를 다루고 있죠. 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참 설명해 드리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C와 X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결론부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가 바로 C와 C-로 끝나는 오늘 본문까지예요. 그래서 30장부터 32장 44절까지가 이 결론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자, 한번 이 정도는 조금 신명기 공부를 하셨으면 이 정도는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사건, 신화적 이야기,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이 역사가 바로 신앙의 기틀이고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말씀에 근거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신앙에 기반한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이 율법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며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완전히 파멸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반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따르면 복을 얻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쫓겨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다른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그 민족들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괜히 탕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탕자가 돼서 쥐염 열매 한번 먹어봐야지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것을 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탕자와 같이 돌아오고 있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들도 한번 탕자 경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재앙과 그 징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징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마감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셨던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 목표가 밝혀지는 부분이에요. 자, 어제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철퇴를 맞는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주라고 그 이방 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때리는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구원하고 자기 아들을 괴롭혔던 녀석들을 완전히 영원한 그 심판에 내모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걸 꼭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내용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얘가 이제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완전히 깨지고 정말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제가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이후에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란 말은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족속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즉 이방 족속들이 우상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은요, 우상신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이게 그 우상신들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민족들이고, 그 이방민족들이 막 재물을 바치고 막 거기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름 먹고 그 포도주 마시던 녀석들을 한번 나와봐,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그런 우상신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한번, 그래, 그 우상신들 한번 너희들을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봐.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일성, 온 세상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요소를 이뤄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영원한 기쁨과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예전에 제가 몇 번 레위기 할 때도 그랬고 신명기, 민수기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반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를 반대해요. 물론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우상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도 우상 종교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큰 신전 만들지 말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제사장 높은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그 신들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빗대어서도, 나 여호와를 빗대어서도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꼭 그렇게 섬길 신상이 필요해? 그럼 좋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겠어. 그 만들어 준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미리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이 신 자체가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 신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 섬기지 말고 내가 이미 나의 신상, 나의 형상을 너희 옆에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라. 그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렇죠? 그들을 신상처럼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다 폐퇴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들은 어때요? 돌과 나무와 쇠와 금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것 자체가, 그거 만드는 것도 억압이고요. 그 세속의 그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신의 힘,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의 노예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지금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무조건 금지하시죠. 자유와 생명,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 이것이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사람으로 자신을 빗대어서 맹세하신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나는 이제 영원할 것이다.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이게 완전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건데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대적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민족들아 라는 말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죠. 예, 바로 이게 목표인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엉터리 신화들과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문화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고 그 번쩍이는 칼로 그 모든 악한 우상과 모든 악한 문화와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되는데 이 이방 민족이 전부 다 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 중에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인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대적이 오히려 더 흥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발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죄를 물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비전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온 땅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계 만물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덕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이 진정 살만한 땅, 진정 행복한 땅, 진정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인간이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땅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잘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교회 편만 들어주시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하면요,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이 교회를 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쟤들보다 낫지 싶은 그 형편없는 것들이 교회를 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앞에서 교회가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들어서, 악한 것들을 들어서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그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교회를 품으시고 그 도구, 악한 자들을 오히려 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 편 들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심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맞는 거 보세요. 결국은 다리를 쩔뚝쩔뚝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당자 한번 해볼 거, 당자 경험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좋습니다. 당자가 되는 거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얻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던지고 세상에 빛을 던지기 위함이다 하는 걸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들어 쓰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나대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뭘 일을 해볼 거야, 뭐 세상을 바꿀 거야. 안 됩니다. 나의 깨끗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그런 말씀대로 정결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그 최종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 세상, 이 온 나라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 빛을 던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정말 잠깐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그 일부라도 0.0001%라도 나의 삶이, 나의 순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중에 아주 작은 모래알 만큼의 지분이라도 그곳에 내가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없을 때,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저들을 돕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깨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넘쳐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